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과 각각의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나열된 것이 아닐 뿐더러 종말에 있을 모든 징조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종말의 때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를 위한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제단에 제우스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성취되었던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할 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환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이 예루살렘 그 멸망 때에 나타났지만 그러한 환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여전히 일어날 것임을 내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마침내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위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환난과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승리의 이끄심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혼돈과 난리 속에 곤고한 때를 지나기도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이끄심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를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는 표현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어나 주를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속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지만 임박한 심판과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종말이 우리와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치부를 하며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일어나 주를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속량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누릴 뿐 아니라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비록 환난을 당하고 혼돈과 난리 속에 삶의 전부가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